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인데 요시야 임금부터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 임금까지 활동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앞에 역사서들을 보면 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으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어,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게 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예레미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하던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임금이 다 죽게 됐다가 기도로 막 악착같이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고 생명이 연장됐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임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개혁을 하고 했던 인물인데 마지막에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는 통치를 할 수 있었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자기도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신이 그거를 기록해서 왕에게 보고했을 때 저 나라는 보석도 많고 성전이 막 금으로 도배돼 있으니까 침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빌미를 제공해줬죠. 결국 좀 준비가 안 된 마지막 시드기야 임금이 섰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우상을 빨리 척결하고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텐데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서 투옥이 되어졌어요. 그것도 네 번이나. 약 45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국제 정세로는 그 위에 있는 큰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약화돼서 이제 남쪽 유다 나라에서는 다시 친애굽론이 득세했을 때예요. 애굽과 화친을 맺고 왜냐하면 애굽이 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이 애굽과 바벨론이 막 겨루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어, 이 사람은 친바벨론파다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게 되고 감옥에 막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제사 지내는 것과 제사장들의 문제점을 막 맹비난했거든요. 결국은 이 시대의 문제도 주의 종들의 문제죠.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도록 그것을 말해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커지고 부흥되고 막 대단한 어떤 입장이 되는 거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라고 물론 이제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뭐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성공되고 잘 돼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세상과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지는 것을 보고 세속주의라고 하는데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가 정말 현장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까지 도와야 되는 주의종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그것보다는 똑같이 세상과 같이 성공, 커지고 잘 되고 막 부흥되고 여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맹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받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비난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회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동료 제사장들에게도 온갖 협박과 구타와 격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해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의 특징이 시대적 절망은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얻어서 주야로 눈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선포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에서의 남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약속까지 나와 있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한 52장쯤 되어 있나요? 좀 내용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그 말하는 내용은 네 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본론의 내용부터 좀 보면 제가 서론의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정리가 돼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데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늘 현상이나 현실 때문에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시대, 100%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이 지금 오잖아요. 그냥 개인의 멸망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이 똘똘한 각 나라의 포로들을 다 끌고 가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데 소비시키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러한 예언을 선포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멸망이 오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그리고 그 멸망이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는 그 성취하시는 이도 나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라는 이 이름으로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국이 쳐들어와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죠. 북쪽의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전 세계의 노예 시장으로 팔아버리고 남유다는 괜찮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부역을 시키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막 힘을 막 회복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움직여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일으켜서 메데 바사 지역을 그 국가들을 통합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점령지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정책이었다면 이 고레스 왕은 오히려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각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로 다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낼 때 그들 민족이 섬겼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각 성전을 제거하는 물자까지 보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 그런 이제 역사서를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오늘 읽었던 2절,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나의 실수, 부족함, 연약함 또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절망적인 순간이 오게 하는 것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낙심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밀한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알게 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의 인생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어,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말씀을 먼저 나누겠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속 역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어떻게 있는가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얼만큼 정확하게 붙잡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서 그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들어져야 내 모든 남겨진 생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 성경 각권을 정리하는데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는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시간에는 복음을 먼저 받은 복음 1세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말씀 전한 것도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거기서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 인생관, 세계관이 먼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공부했거나 경험했거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그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맞으면 좋은데 거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겠습니까? 그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다, 말씀을 붙잡는다 할 때 우리는 먼저 다 내 생각대로 살지만 내 생각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시험이 되는 사람이 참 많죠. 제가 하는 설교는 주로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힘을 주는 설교인데 사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야 돼야 그래야 그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되고 체질되어진 것들이 이제 바뀐단 말이죠. 그게 주로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럽니다. 내 생각이 없다면 나는 주관이 없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데도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건 중요한 거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편협하거나 작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도 잘 적어 놓고 매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도록 말씀을 주셨죠 하고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 보고 기다리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라고 하잖아요. 내 심령에 부딪혀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는데 이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설교는 객관적인 말씀일 뿐이에요. 성경도 캐논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부딪혀 들어오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나 체험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거의 신비주의 색깔로 가거나 율법주의 색깔로 가거나 아니면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겁니다.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선입견과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돼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역사를 움직이셔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눈을 범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게 묵상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심령에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한 문장이라도 정리를 해보면 또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일이나 말, 평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히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한 30년 전에 저를 봤으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경멸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유니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딱 입고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괜찮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 속은 얼마나 시커먼 게 많은지 축구할 때 저는 나타나거든요. 막 욕도 하고 그럽니다. 항상 제가 복음 앞에 저를 비춰보면 별거 없구나.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이런 폼이라도 안 잡으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가족들 앞에서는 폼 못 잡습니다. 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게 기적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 또 그런 어떤 평가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사람을 더 축복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한 사람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나타냈는데 형편은 어때요? 감옥에 끌려가고 토굴에 갇히고 모든 앞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완전히 그냥 공격하는 대상이었거든요. 삶도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볼품 없었겠죠.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인생을 마칠 때까지 40년, 5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데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예레미야 말이 맞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때 도와지는 게 맞아요. 막 지적하고 지적 안 해도 우리가 힘들게 된 거 다 알잖아요. 정 모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휘벼 파서 확정해 주는 사람은 평생 안 잊어버리죠. 원수로 생각하죠. 그럴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말씀을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레미야처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억하실 것은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죠? 언약 성취하시는 일에 필요하신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면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다 성취되는데 거의가 그때 다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응답이 왔을 때 이것도 넘어서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실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나의 하루를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합쳐져서 우리 인생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다면 말씀 정리하는데 두 번째,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가?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죠? 언약이 성취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는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물 밖에 놓여진 물고기와 같은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물 밖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능성이 철철 넘치는 세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한계를 경험시켜 주시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이게 정말 인정이 돼야 사람에게는 답이 없구나.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환경은 이거는 내 인생의 진짜 답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인정이 되면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구원을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이것이 존중되어지는 겁니다. 돈보다, 사람보다,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존중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시대가 노아 시대거든요. 기계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목축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멸망받을 그런 멸망이 임한 시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노아 외에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구약의 피 제사를 드려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 약속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아들을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이 약속을 놓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정 국가로 살아가면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다가 우상을 받아들여서라도, 강대국의 배경을 받아들여서라도 성공지향적으로 가다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게 했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그 가나안 땅 근방에 모든 나라에 메시아 사상을 선포하도록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선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서라도 강대국에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것이 구약의 포로된 이유예요. 노예로 끌려간 이유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이잖아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점점점 모르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죄예요. 성공했는데 그게 죄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하나도 없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가능성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뤄서 부러움을 사는 조건을 가졌는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이해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중되어서 그 내용이 바라봐져서 구하면 오늘도 날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다 보니까 짐승보다 못한 결과가 온다. 로마서 6장 23절. 이게 다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문을 여신 게 로마서 5장 8절의 고백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컵 안에 바닷물이 담긴다는 말인데 가능한 일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육신이 되어 오신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천지를 다시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 없애고 다른 종, 원숭이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길이 훨씬 빨라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것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죽게 되는 길로 걸어가셨단 말이죠.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넘어갔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여전히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은 우리와 똑같지만 어떻게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모든 사망 권세와 저주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수천 년 동안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하면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하게 하면서 기다리게 했다가 어느 날 오신 겁니다. 역사의 시간 안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찾아서 감람산으로 모아가지고는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시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며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모자란 우리보다 100%도 모자란 사람들인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한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한 거예요. 열흘밖에 안 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 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 100% 순교까지도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구원 중심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들이 성구들이 묵상되거나 깊어질 때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예레미야처럼 늘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내게 벌어지는 일들, 환경이나 문제들을 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부딪혀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취된 것을 따라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언제 이 축복이 확인되죠?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과 질병과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인데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왜 나만 이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복음의 약속을 놓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의 조건들을 많이 획득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생 안으로 살면 멸망이 오거든요. 그 재앙을 막는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전도자의 심령이 회복되면 말씀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다면 내게 육신적인 응답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축복을 경험하면 아무리 앞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의 핵심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계속 복음의 내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인생이 정리가 되고 사명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정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믿고 인도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 성취되고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연결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나 한이나 우울증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라고 막 기도하기 이전에 그건 기도 행위고 기도의 상태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는 어떤 면에서 억지로 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힘들더라도 또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그것도 내 육신적인 어떤 문제는 좀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한 달 정도만 체크하면서 기도해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정서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유지가 돼요. 왜 우리가 밖에 나갈 때 화장하고 나가잖아요. 그거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화장하는 게 체질화돼서 그렇거든요. 안 하고 나가는 것보다.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루가 좀 이렇게 힘든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정시 기도를 억지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상태가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중심이 생겨서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응답이 합쳐져서 기도 제목이 발견됩니다. 이게 진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루를 살고 어려움도 견디고 또 도전도 하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 속에서 성취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 성공인 겁니다. 이 응답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 내가 열심히 뭘 노력했더니 오는 결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면 바뀌어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응답과 은혜가 내 안에, 뇌와 영혼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준 것도 아닌데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상관없게 됩니다. 자존감도 극대화되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데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신분이 끝난 신분이었구나. 하나님을 모르던 사망 안에 갇혀있던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고 함께하고 있는 신분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죠. 그리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정서가 바뀌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딱 찾아지거든요. 이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견디는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역사하는 축복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내일 너무 바빠요, 일정이. 그러면 잠자기 전에 생각하죠. 아, 요 시간이 비는데 요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게 이제 존중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기 시작해요. 잘 모를 때는 좀 급하더라도 기다리죠. 이때 오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이걸 무식이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내 인생이 걸려있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집중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가장 탑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경쟁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품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런, 내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서밋이 되어진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타나니까 내가 서밋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 중에 이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전도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부른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가문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가도록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마다 체험되어지면 이 능력은 땅 끝까지 갈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으로 역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집을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구원의 비밀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게 확인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행복해졌다, 문제 해결받았다, 잘됐다, 그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결과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왜 전부냐, 왜 나에게 전부냐, 이거를 전달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이 축복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 답이 뭔지가 우리는 이미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사는 이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전도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가능성에 몰두해서 30년, 40년, 50년 살고 있다면 그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변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면 결국 낙오됩니다. 사단의 완전 밥이 되거든요. 이들을 치유해 주는 것. 치유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그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를 알려주는 게 전도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예레미야 전체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런 배경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소명과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1.5절에 보면 너를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불렀다. 소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시대의 멸망을 작정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복음 가진 소수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또 남겨진, 포로로 귀환하지 않았지만 그 강대국 페르시아에 남겨져 있던 에스더 왕비라든지 또 모르드게라든지 이런 소수의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중에서부터, 로마서에는 창세전부터 작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과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배경을 치유하고 막기 위해서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작정하셨다. 이게 첫 번째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건축하신다, 이런 뜻이죠. 가장 멸망이 임하는 어려운 때에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너는,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너를 공격하고 감옥에 넣고 또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삽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서에 주시는 메시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를 잡아 가둔 일이 벌어졌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완전히 초라해지는 결과가 오게 된 거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잡혀 있는데 말이죠. 이 일을 내가 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잡혀 있는 그 일을 만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일을 가지고.
너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이거를 믿고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내 이름이 여호와인데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장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힘들지만 기도하면 더 큰 축복을 준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예레미야 2장에. 또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6장에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하게 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설명하기도 하죠. 23장에 보면.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되는 약속까지 허락하십니다. 치유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용서해서 증인으로 서도록 하는, 그것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게 성취될 말씀이 전달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서의 메시지,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데 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친애굽파들이 위기가 왔을 때 백성들을 끌고 애굽으로 또 피신하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또 출애굽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레미야가 애굽에 따라가서 그때 했던 메시지들이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는데요. 애굽도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요. 블레셋에 대해서 47장에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홍수처럼 휩쓸리듯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요. 그 대단한 모압 족속 48장, 모압 족속이 거인들 그런 족속이거든요. 모압 암몬 족속.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 때문에 풍요하고 안정이라고 믿었던 모압은 완전하게 황폐하게 되고 조롱거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선포했고요.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갓 지파의 땅을 차지했던 암몬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애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49장에는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했고요. 낙담하며 수치를 당하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을 삼킨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51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낼 때 공격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조건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볼 것이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굳이 막 다툴 필요도 없고요. 적개심 가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전도자의 말, 전도자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당연한 결과가 오는데 왕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말이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서 그 먼 길을 바벨론까지 말 뒤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개인의 인생도 이렇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는 이런 멸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예레미야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에 와 있거든요.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괜찮습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함께하면 또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함께 해가지고 신냉전 체제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니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터로 바뀌었거든요. 바벨론과 애굽 강대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전쟁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요. 복음 가진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국가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 시대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되고 답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위기가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도 이 나라에도 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방이 강대국으로 쌓여 있어요. 왜죠? 그 강대국을 향해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기도를 이스라엘이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정 국가를 이루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강대국이 복음화의 문인데 모르니까, 한 사람도 모르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선지자만 그 이유를 알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했어요. 우리만 선민이다. 저들은 개돼지와 같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자기들을 왜 선택했는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그런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바벨론파라고 구속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보장하고 언약 성취의 길을 열 것이니까 믿고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 시대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을 알고 왜 이런 문제들이 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 그 이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이죠. 진짜로 너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다가올 위기와 그 위기 속에서 역사의 시간을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지만 회복될 것에 대한 기회도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현실을 걱정하지 말고 넘어서서 진짜 기도해라. 그러면 다가올 위기와 기회가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미리 이유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멸하려 했지만 3절부터 9절에 치유하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죄악을 사하며 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들, 악한 자들이 보고 너희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놓친 것을 전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합쳐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33장 15절부터 16절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영적인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너희는 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는 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33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참 의가 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 불신자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괜찮은 일꾼들을 끌고 가서 자기네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부를 이루고 10,000명이 먹을 밥을 내가 혼자 먹고 있고 이게 부자가 된 게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올 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위태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혀 전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과 멸망을 통해서 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예레미야는 알게 하시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직접 예레미야서를 통독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현장에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부르심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겨진 생애를 사는 동안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고 또 치유하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